자, 우리 또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날이 춥든지 덥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을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의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또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시고 마음까지 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갚아 주셔서 부어 주셔서 그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훈훈한 그런 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순서도 함께해 주실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우리 원래 17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조금만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모세오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벌써 4주차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목금토 이렇게 3일 남았는데요. 신명기 지금 이제 후반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읽은 그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순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맨 먼저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절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절기가 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약간 공부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 칠, 초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1절부터 쭉 말씀을 하는데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이면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봄.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그 빵을 먹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까지 이렇게 지키게 되니까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비볼 그러는데 이것은 니산월하고 똑같은 말로서 유대의 첫째 달입니다. 아비볼은 뭐냐면 아빕 그러면 곡식의 새싹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새싹이 나오는 달, 그래서 1월을 아비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비볼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아비볼에 지키는 유월절,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유월절에 지키는 두 가지 의식은 하나님 앞에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보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기를 같이 먹는데요. 이 무교병은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는 그것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이다. 그래서 무교병 그러는데요.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보내주지 않다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고는 빨리 나가라. 그래서 쫓아내다시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유교병으로 발효시킨 그 떡을 먹을 새가 없이 발효도 되지 않은 그런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8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보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것이 그 신약에서 이 의미를 찾자면 이 구약의 유월절 양은 동물 양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이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것이 신호가 돼서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만 죽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게 한 것이 유월절 양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신약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칠초 그랬죠. 77절. 77절은 뭐냐면 유월절부터 계산해서 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에 49, 그래서 50일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고, 또 하나 같은 표현이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때다. 그래서 77절이고, 맥추절은 그때가 시점이 언제냐면 보리 심은 것에 이제 첫 수확을 하는 시기가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보리 심은 것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 그러는데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의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밀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그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가 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첫 수확을 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자, 신약에 오면 오순절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했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최종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 것처럼, 그래서 수확을 처음 하면서 이게 수확을 했으니까 계속 수확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킨 것처럼 성령님의 임하심도 구원의 첫 수확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이제 수확과 추수가 계속 종말의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예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최종 보증이 되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하면 계속 그 수확의 끝까지 이어질 것을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 역사에 이제 수확이 시작됐다. 그리고 최종 구원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도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초막, 장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거둘 숫자에 이렇게 저장할 장자, 그래서 수장절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 한 2나 2.5를 더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추수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에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초막절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수장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시작에서의 의미, 또 오늘날 우리가 살 때의 의미에서 보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제 그 한 해 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거죠.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복받고 사는 것이 보면 이 초막절 수장절의 정신을 잘 현대적으로 잘 구현해서 추수를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거죠. 또 이 초막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서 사는 것, 이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산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고생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리는 것, 또 광야에서 초막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오늘의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의 고생과 돌보심을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7초, 6월절, 7.7절, 초막절. 자,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에 이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예배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말하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굽에서의 해방을 감사하고 이러는 거죠. 77절은 우리가 요즘의 의미로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한 성화의 시작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초막절은 최후의 추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77절은 이제 그 성화의 시작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수장절은 이제 구원의 이 최후의 추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상징하다 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삶에 누리는 모든 열매와 하나님의 돌보심,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최후에 있을 그 최후의 그 추수의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것이 나올 때도 보면 이제 유월절은 이런 것이다, 그렇죠? 77절은 이런 것이다, 오순절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원한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영적인 생활에 이해가 되고 또 적용하고, 그래서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날도 춥고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마음은 따뜻한 그런 날들을 여러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러니까 결국은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것을 꿰는 한 단어를 우리가 찾자면, 그러니까 감사죠.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첫 수확에 대한 감사, 또 한 해의 농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찬란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